장 에베소서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제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저는 내일 출국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태국 라오신학교 강의를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 라오신학교 강의는 라오신학교가 워낙 약해져서 라오신학교 강의는 없어지게 됐고요. 목회자 훈련원 강의는 2년 커리큘럼에서 한번 다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태국 목회자 훈련원 가운데서 11기, 12기 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은퇴식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늦은빛 특별 새벽기도회와 신년성회를 통해서 로마서 제12장과 에베소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 신년성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을 조명해 봤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11절부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누구요? 이방인이요. 이방인과 상대되는 개념이 유대인입니다. 본래는 이방인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방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상대 개념은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할례 받았다 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할례당으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어디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무엇이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혈연적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에 대하여 에베소서 제2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TV에서도 가끔 보시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든지 이런데 유대 그 예루살렘 전경을 비추어 줄 때 통곡의 벽 앞에서 이제 이렇게 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 뭐 쓴 사람들 있잖아요. 까맣게 뭐 쓴 사람. 그것만 쓴 사람도 있고 까맣게 아예 옷을 다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까맣게 옷을 입고 요 빵모자처럼 쓴 사람, 정통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보수적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극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극우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육체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별로 대우해 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좀 무시합니다. 좀 더 나가면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천대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미국의 주류 사회는 다 백인들이지요. 흑인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은 주인, 흑인들은 주로 노예. 그래서 가정에서 집사처럼 일하는 사람,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흑인들은 백인 주류 사회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교회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 교회는 흑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완전히 내쳐지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흑백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도 지난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번 나오긴 했잖아요. 완전 흑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인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도 그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유색 인종에 대한 나름의 우월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 집회 다닌 지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처음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또 영국 집회를 했었잖아요. 영국의 교인들, 영국의 목회자들 있는데 얼굴은 유럽 사람들 주로 무슨 색이에요? 얼굴은 하얀색, 백인들이고 키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늘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인종이라 그래요? 황인종이라 그러잖아요. 누런 색깔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가 별로 안 새카마니까 뭐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얀색이 아니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색인종이지.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키도 작지요. 유색인종에다가 키도 작지요. 완전히 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가깝고 또 자기들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좀 서먹서먹한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로 봐도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이고 우리는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10위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세계에서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흑백 갈등, 백인과 유색인종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1절, 12절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자기들만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어느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과도 상관없는 민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외국 사람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아까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미 11절에서 12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속하지 못한다.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흘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느냐 하는 것을 14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무엇을 담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의 피 흘림, 육체를 제물로 드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는 것이고, 또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탈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야 될 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걸 하려면 이방인을 고용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을 시키는 그런 일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명을 범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 상관없으니까 계명을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둘 간의 화평을 말씀했고, 또 16절을 보면 그 둘 간의 화평만이 아니라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유대인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화목의 제물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초기에는 대단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지난 성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던 후에도 자기 성격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치관을 통째로 바꾼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한없는 차별주의자였다면 이제는 이방인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된 사람이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방인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것, 그것이 그때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쯤 돼서는 이방인들을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나의 모든 기쁨, 나의 소망은 저들에게 있다. 주님 오실 때 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차별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요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전혀 못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서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끼지만 국적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사람 많잖아요. 중국 동포들 가운데도 많고 그 제3세계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도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한국 국적을 얻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계에서 위세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00 몇 나라라 그러는데요. 미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권보다 우리나라 여권이 더 파워가 세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다는 것이 힘 있는 때인데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벌 떨잖아요.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막 어젯밤에 막 때렸는데 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면서 간수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아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힘이 있었다고 보는데 19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요 시민이요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는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고 한 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지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뭐 되는 공동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로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가는 것을 신령한 건물, 신령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안 지어 보셨죠? 직접 짓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직접 안 짓잖아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먼저 기초를 잡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뭐 있을까요? 기둥이 있지요. 이 기둥은 어디에다 놔요? 그냥 흙에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돌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기둥을 놓습니다. 이 돌이 뭐냐 하면 기초돌이에요. 이런 기초돌 가운데 여기 이게 방향을 딱 잡아주는 여기 모퉁이에 이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이런 기초돌 역할을 하면서도 방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군지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건물을 이렇게 짓고 나서 정초해가지고 기초돌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 따로 새겨가지고 벽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돌이 왜 중요하겠어요? 이 돌이 먼저 딱 자리를 잡아야 다른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는 다 닦아 놓는 것이지만 이 모퉁이 돌이 자리를 딱 잡아야 그 다음에 어디다 놓지? 그 다음에 이 벽과 이 벽을 어떻게 연결하지? 그것을 제대로 방향 잡아주는 것이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아까 이것처럼 기초를 잡아주는 돌인데, 이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또 사도들은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28장 이사야 제28장 누가 16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사야 제28장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었노니? 시온에 두었노니. 시온은 주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 그러잖아요. 이 시온에 두는데 이 돌을 두는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뭔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기초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의미의 기초돌, 그리고 또 특별한 의미에서 모퉁이돌. 모퉁이의 기초돌이 모퉁이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데 이 모퉁이돌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성전은 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까 설명을 보면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 가는데, 21절을 보면 아까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데, 건물마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마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제대로 하는 역할을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건물이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의 성소, 성전으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모퉁이의 기초돌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전체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한다 그랬는데,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전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몸으로 말하면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 지체들이 제 위치에 제대로 다 자리를 잡아야 몸으로서의 구성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들이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건물의 방향 그리고 건물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견고한 기초돌로서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또 견고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터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도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쩌면 전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터 위에 세우는 건데 어떻게 세우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 터는 그리스도라는 터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건물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세워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말합니다. 재료를 말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지으면 불이 나면 금방 다 타버린다는 것이요. 불로 공력을 나타낼 것인데,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런 걸로 지으면 아무리 예쁘게 잘 지어도, 나무집도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목조 건축 있잖아요. 그런데 목조 건축이 사는데도 괜찮을 수 있어요. 사람 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로서 본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타버리면, 수고는 했지만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말고 보석이나 돌같이 타지 않는 걸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건축을 위해서 모퉁이의 기초돌이 될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기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제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석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제2장에서 말하면서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되고 되어가고, 또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다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짓는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본 사람은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게 잘 공급이 돼야 건물이 제대로 되잖아요. 근데 가끔 교회도 짓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을 때 시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 부품이 잘 공급이 돼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지. 부품이 조달이 안 되면 짓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IMF 지나자마자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는 그때 그래도 거의 어려움 없이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 IMF 막 진행이 되면서 수입이 잘 안 돼가지고 부품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또 조달이 잘 안 돼가지고 건물을 중단해야만 했던 그런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적인 부품이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돼가지고 전에 멀리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져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는데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때 이렇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큰 하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관점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방향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건물을 완성해 가는데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으로 볼 때 하나의 큰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큰 성전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성전을 하나의 건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때 잘 공급을 해드리면 하나의 큰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에 내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건물이 되어가고 21절에서 되어가고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내가 잘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의 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내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역시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큰 성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보면 또 우리 성석교회도 요 안에 한 지체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안에서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때 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은 필요 없는 것 같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24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